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우리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을 함께 기억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4장을 함께 보았죠. 4장은 이 바울이 그들이 시조로 여기는 믿음의 선조로 여기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선내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를 예로 들면서 구원은 행위나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얻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은혜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해와 달과 별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이 만들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또 마지막 정말 중요한 약속인데 이 열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면 그가 저주가 되게 하는 즉 통로가 되게 하시는 축복과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런 자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누가 상속받는가? 바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후손들, 즉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걸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것 같이 여전히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런 진정한 영적인 아브라함 후손들이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고 이어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건 그럼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얼마나 대단했느냐? 아브라함은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즉 그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며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랄 수 있었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던 그래서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도로 바치라고 할 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에 그는 그 아들도 바칠 수 있었다.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도 그런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우리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면서 바울은 세 번째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오늘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린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고 또 하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구원, 그 없는 것 같았던 구원을 다시금 있는 것으로 바꾸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도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 우리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히 따르고 또 본받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상속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 지난 시간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장부터 4장까지 함께 또 중간에 점검하며 또 말씀을 읽기도 했죠. 자 오늘은 거기 이어서 로마서 5-1의 시간입니다. 오늘 또 내일 우리 로마서 5장을 함께 좀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새로운 구원 이신칭이 네 번째 시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 라는 부분입니다. 분량은 5장의 전반부인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을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하나님과 화해한 자들이 누리는 유익과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그 맥에 따라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의 특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유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신칭의 구원을 얻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맥은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치르셨던 대가 그리고 우리가 망쳤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 죄인된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 어떻게 자기의 사랑과 어떻게 자기가 그 대가를 치르셨는가, 이런 대가들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찾아보는 우리 그런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그 주안점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오늘 5장 전반부의 내용은 이신칭의의 결과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과의 화평의 모습을 보여줘요. 제일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특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와 영광의 자리에 이제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게 우리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들의 특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을 얻은 자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되는가, 이것도 이야기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거꾸로 읽으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므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반겨주시고 환영하여 주시며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듬뿍 넘치도록 담아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 인내가 우리의 인품과 성품을 깎아서 우리의 인품이 완성되고 성숙한 인품으로 만들어줘요. 그렇게 우리의 성숙하고 잘 성장한 우리의 인품은 결국 세상도 꺾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절망시킬 수 없는 온전한 소망이 됩니다. 온전한 소망. 그 소망을 우리가 품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그 빛과 같은 보석과 같은 소망을 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절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직접 나아갈 수도 있고 또 그 영광의 자리에 이제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론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결국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그런 소망을 빛나는 보석과 같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그렇게 했던 그 지름길, 가장 큰 길을 내어줬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때문이었습니다. 즉 화평의 값을 주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시적절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의 속량을 자기 아들의 목숨값으로 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아까 넘치도록 사랑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넘치도록 주시는 사랑을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증명하셨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화평의 값, 우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지불을 하셨냐면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자기 아들의 목숨값,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과 화평, 화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 속량과 속죄하시는 대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은혜와 영광으로 참여하고 환난을 당해도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평을 이룬 자들이 되었다 라고 오늘 5장의 전반부의 말씀은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이죠. 깊은 내용들은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로마서 5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세 군데입니다. 5절, 8절, 11절이에요. 먼저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오늘 아주 중요한 주옥과 같은 말씀들, 이 세 구절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았습니다. 왜 이 구절들을 핵심 구절로 삼았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도 그냥 말씀만 봐도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이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우리 전반부 1장부터 4장까지 처음의 분위기는 다분히 재판장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법률 용어와 법정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연출되고 있어요. 칭의, 의롭다 칭해진다, 무죄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법정 용어고요. 특별히 로마서의 초반부였던 1장부터 4장까지는 마치 이 바울과 우리가 법정에 와 있는 것처럼 다소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전개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를 율법으로 내세웠어요. 이 재판장에서. 그러면 바울은 아브라함을 증인으로 불러내어서 이 유대인들이 왜 행위로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지를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그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유무죄를 가리고 형벌을 선고하셨던 그런 재판장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반적인 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 형을 집행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죄의 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형이라고 하는 법정 최고형을 집행받았음에도 그들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저마다의 방법과 지혜의 근거에 기초하여서 불가능한 항소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런 처지 중에 있다라고 바울은 고발하고 있다.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봐라, 너희가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있는가? 너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봐라, 너희 스스로가 그렇다고 너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너희의 그런 항소, 너희의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죄로 인해 죽은 우리는 항소할 수 있던 어떠한 소망을 기대할 수도 없는 어떤 전적인 무능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고, 또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믿어, 즉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성도가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연약한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가 의인이며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하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은 이제 지난 시간들과는 다르게 이제 사뭇 다른 분위기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구분할 때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편지의 본론이고 5장부터 8장까지가 두 번째 본론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4장까지는 바울의 설명이 좀 논쟁적이었다면 5장부터는 분위기가 좀 부드럽고 달라집니다. 자, 5장 1절이 그런 전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렇죠. 더 이상 율법과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지는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했다. 그 관계가 온전해졌다. 이게 모든 만사의 근원인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얻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원수된 자들이었다는 말도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은 이후로는 우리는 하나님과 깨지고 망가진 관계에서 벗어나 드디어 하나님과 화해의 관계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던 죄의 종의 상태에서 벗어나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직접 들어가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구원받는 자들의 특권 중에 특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점이에요. 이건 마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이 다리를 절뚝거렸던 무비보셋이요. 그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식탁에서 언제나 함께 식사할 수 있었던 은혜와 같은 거예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다윗과 사울의 집안은 원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이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임을 기억하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죠. 무비보셋이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자기가 노력으로 그게 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 나의 상태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과 역사극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왕의 곁에 있더라도 계속 그 안에 머물고 싶어서 왕의 총애를 받기 위해 막 왕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애써야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몸이 찢기심을 대신하여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 본인에게로 나오는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직접적으로 얻은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며 관계하는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와 내일이 되기를 우리가 일단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특권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자,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복 중의 복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드디어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다.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가 봅시다. 오늘 말씀의 3절과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에 확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어요. 문제가 없고 인생이 잘 풀릴 때, 그럴 때 즐거워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즐거워하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거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은 환난 그 자체를 좀 즐기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자기계발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환난 자체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괴롭고 힘든 거예요.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환난을 통해 얻는 것, 하나님이 그 환난을 통해 이루어 주실 것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지막을 기대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주목할 것은 성도의 즐거움은 이렇게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그 성도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떤 외부의 힘과 환경의 변화로도 이 성도가 가진
기쁨의 근원을 흔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잠깐 낙심할 수는 있지만 이는 영원한 기쁨 안에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경험할 겁니다. 기쁨보다 우울감,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주도하고 있다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우리의 소유의 마음이 뺏긴 것은 아닌지 우리의 점검해보고 우리의 마음을 오롯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묵상함으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가 환난을 믿음으로 대응할 때 이때 그냥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환난과 어려움 중에 믿음으로 대응하는 일이 그 뒤에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첫째로 환난을 만난 성도는 인내를 이루게 됩니다. 성도의 인내는 단순히 힘든 상황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롭고 놀라운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 견고히 붙들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환난이라고 하는 이 용광로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목적 삼았던 것들이 녹아 없어지는 것들을 보며 잠시 힘들어할 수는 있으나 이내 그 환난도 녹여내지 못하는 변함없는 소망이 내 마음에 있음을 발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숨은 우상들을 구별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심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 중에도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을 붙드는 과정을 통과한 인생만이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인내가 연단을 이뤄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이 번역된 헬라어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어떤 것을 증명하고 입증하여 제시해 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잘 견디고 이런 것들이 연단이 아니라 이런 뜻이 주된 뜻이 아니라 여기서의 연단은 어떤 것을 증명하고 입증하여 제시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이래서 이 연단이라는 게 사물에 사용되면 품질, 보증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게 되고 그게 사람에게 연단이라는 게 적용되면 이 단어가 적용되면 훌륭한 인격을 이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제가 이 내용의 이야기할 때도 거기에 보면 연단된 인품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한 사람의 인격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의 성품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시간이 결국 빚어내는 작품입니다. 성도의 성품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는 시간만큼 빚어지는 거죠. 교회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도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다면 성품과 인품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성도로 하여금 염려와 걱정과 같은 감정을 일으키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고결한 성품을 빚어내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그런 훌륭한 인격이 연단을 통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누구도 소멸할 수 없는 빛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환난으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마주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바로 이 소망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소망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일을 바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헬라어의 소망은 엘피스라고 하는데 그 엘피스는 희망으로 채워진 확신을 의미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불안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확실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하여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걸 소망이라고 합니다. 성도가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소망을 품고 선포할 때 그와 같은 행동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음은 성도의 소망은 단순한 자기긍정이나 긍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증하시는 믿음의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5절에 고백하는 거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그렇죠. 성도가 고난을 겪을 때 때로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 것 같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생각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붙들고 있던 소망을 때론 포기하고 싶게 만들기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장 마주친 이 고난을 물리쳐 주시거나 이 어려운 상황을 당장 해결해 주는 대신에
성령님을 통해 이 고난 중에도 소망을 붙들고 있는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내가 너를 사랑했는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음바 되었다라는 묘사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잘 표현해 주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쏟아 부어져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해 메말랐던 성도의 마음은 이렇게 담비와 같이 쏟아지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 비록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당장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될 때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성도의 소망은 이제 문제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근거한 희망으로 채워진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는 차원이 다른 소망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에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흔들리지 않고 꿈꾸고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과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의 삶도 수많은 환난과 인내가 요구되는 일들이 수없이 다가올 것이지만, 그러한 속에서도 훌륭한 인격을 맺으며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믿어 소망하는 귀한 소망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변화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과 화해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복이 가장 중요하고 오늘 말씀에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특별히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큰 지극한 희생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6절에서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린 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어요?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원수였어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이냐를 두고 그 통치권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하나님과 내가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전쟁을 끝내셨습니다.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어떤 방법과 노력을 다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방법이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뤘던 마틴 루터도 목사님도 이 복음의 진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자기가 지은 죄를 씻기 위해, 자기 스스로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그 의롭다 하심과 구원을 얻기 위해 매일 높디 높은 그 수도원의 계단, 몇십 개, 백몇 개가 되는 그 수도원의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는 고행을 하여서 그의 무릎이 성할 날이 없었다고 했고, 또 매일매일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를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다른 신부들이 이 마틴 루터를 피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는 없었던 거죠. 그 마틴 루터를 깨운 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화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에게 고난을 허용하고 인내를 때론 요청하시지만 그럼에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확증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였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스스로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증명하신 거죠.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도 찾기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즉 처음부터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삶의 행위가 없음에도 그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살 길을 얻었기 때문에 때론 고난을 당하고 그런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님의 사랑은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러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로운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할 거예요. 9절과 10절에서도 이런 미래의 구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여 주신 은혜, 그 구원의 시작을 경험한 자로서 미래에 있을 완전한 구원을 기대합니다. 완성될 구원을 기대하는 거죠. 그 구원의 완성을 소망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으로 오늘을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된 소망은 이렇게 우리의 과거를 바꾸었고 그리고 우리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바꿉니다. 목회 상담가요 탁월한 기독교 강연자였던 폴 트립 목사님은요 소망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소망은 다만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소망은 모든 일을 지혜롭고 강한 손으로 쥐고 계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다. 너무 멋있고 정말 소망에 대해 제대로 설명한 건데요.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 그 소망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즐거워할 수 있고 환난 중에 있더라도 기뻐할 수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과거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안전합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그 사랑에 매여 기뻐할 수 있어요.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바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이런 은혜를 오늘 말씀 여행을 통해 발견하시고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 주님과 원수 맺었던 모든 것을 망쳐버린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때론 이 세상에 환난을 당하더라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셔 기쁨으로 즐겁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소망과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아서 소망과 희망을 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약속과 구원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소망을 품고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인내와 연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성품의 사람들, 성숙한 인격의 사람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제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